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는 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며 예수를 믿기로 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던 이유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반대하고 방해하고 시기하는 이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옮겨 다녔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피해 다니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이제는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아덴이라는 지역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은 그 지역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심이 강하다 보니 길거리 곳곳에 우상들과 은과 금과 돌로 지어진 그런 신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나 물, 동물, 나무는 대표적인 자연신으로 숭상되어 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만들어 놓았고 길을 가다 보면 돌멩이를 쌓아놓고 그 앞에서 빌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신령이 머무는 나무가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색색의 헝겊이나 환자의 옷가지 등을 나무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덴이라는 지역에도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했고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했으며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 숭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해 보면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격분했다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분위기를 살려서 번역하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올라 있었다 그렇게 됩니다. 일전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그런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죠. 그 영화의 제목은 다빈치 코드였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면서 당시 한기총 대표였던 최성규 목사님은 다빈치 코드 안 보기 1인 시위 및 상영 금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 기자가 시위를 벌이는 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영화인데 뭐 이렇게까지 목사님 힘들게 하셔야 됩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이 영화가 상영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일소화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자의 질문에 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무시하고 욕보이는 영화가 상영된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시당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헛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덴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된 하나님 대신 돈이, 권력이, 세상이 찬양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격분해야 됩니다. 헛된 신을 섬기는 이들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17장 23절 이하에서부터 바울이 아덴에서 소개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다. 25절, 그리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우리 모두는 그를 힘입어 살게 되었고 살아가고 있다. 28절. 이제는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이 행상 따위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29절,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하여 돌이켜 믿으라. 그렇게 경면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이나 또 철학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죠.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아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불같은 마음을 품고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마음에 참지 못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 것 같이 이 시대 우리의 아덴의 자리에서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덴과 같은 우상이 가득한 그런 우리는 사회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접하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격분하지 아니하고 그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내온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열정과 마음에 불타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덴과 다를 바 없이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지만 거기에 무감감해져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격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증거함에 힘써 감당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주어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헛되이 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